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멋지시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모인 이 자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큰 갈망으로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감과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저희 하나님 참 멋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멋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멋있으세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멋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은 사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참 짧습니다. 스토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단순한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무엇을 주실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기 보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의 모임 같아요. 이제 중에는 이제 20대, 30대 분들 용서해 주세요. 전 평균 연령을 말한 것입니다. 40대 중반 모임인데, 이제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한 그런 기억이 있다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인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분이 아니라 생명, 그분의 전 존재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인데 그것을 주고 값으로 산 우리들의 값은 어떤 값일까요? 예수님의 값이란 말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소식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그 소식을 전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초기 시대부터 있었던 직업인데요. 당시에 이제 목축업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는 대부분 다 목자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목자의 그 직업의 위치가 사실 많이 미천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세리라고 할 때 되게 천대받는 직종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목자가 세리와 같은 수준의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라는 직업은 사실 굉장히 이때 당시만 되면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목자들이 하루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으로 지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 아주 미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찾아온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목자라는 거예요. 왕궁에 헤롯 대왕도 있고 성전에 대제사장도 있고 주를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목자에게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유다 땅에서, 유대 지역에서 작은 지역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 땅,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은 그럼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너희가 가장 작은 나라다. 열방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약소 국가예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도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미천한 직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낮도 아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다가와서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혹시 천사를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천사를 실제적으로 만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깊이 공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진짜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은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니까 루돌프란 이름을 썼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있다.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살아갔던 당시는 하나님을 윤리적으로 이해했어요.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했는데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성스러운 것을 인간이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때 무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로 느끼게 되고 죄인 그 자체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인식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아마 요한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아주 귀한 제자였는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 품이 아니라 예수님 발 밑에 자지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철퍼덕 엎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간은 죽은 자처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요, 어떻게 고백했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백성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모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그 고백은 뭐냐?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서는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생긴 일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과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면은 미소가 지어지나요? 솔직히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소년부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기쁘지 않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는 기쁨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 자신이 예수님의 기쁨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무진장 애를 썼어요. 하나님,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저에게 당면한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참 어떨 때는 기도가 쉬워요. 주님께 만나고 주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제가 많이 부르는 어린이 찬양이 기도하다가 종종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참 좋고,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네. 기도가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기도를 다들 못하시나.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루어지고 거룩해지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면은 막 사경을 헤매요. 주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할 게 많아서 장시간 기도해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1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분 만에 정말 예수님 좋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무지의 늪, 생각의 운무에 잠겨가지고 주님이 아닌 내 자신에 빠지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빠져서 헤매다 보면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제가 경험한 기쁨 중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이 좋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근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기도하고 나온 상황에서는 얼굴이 빛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빛을 경험한 그 얼굴은 나도 느끼고 나를 바라보는 상대도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가 얼굴 빛이 하나님의 빛같이 되어서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7절 그 이전 부에 보면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죽은 자처럼 됐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정말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무릎 꿇다, 경배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배고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영광이 내려오실 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다 사셔가지고는 영광의 잔치 가운데 초대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동방 박사들에게 내가 그에게 찾아가 경배하고자 한다. 헤롯 대왕도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말했어요. 예배하겠다고. 예배라는 것은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깨져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부터 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고 구원이고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만족스러움과 이제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 잘했네 못했네,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들을 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오늘 말씀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자 중에 가장 크게 기대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왔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헤롯 대왕이 경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대왕도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여러분, 근데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연구한 율법 연구자들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 날 터인데 어디서 나냐? 내가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착각이에요. 오늘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거리끼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사야겠고 취해야겠고 내가 싫으면 버려야겠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인데,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만큼 거리끼고 거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함이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나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분쟁은 우리가 말하는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열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라는 뜻. 그래서 저희는 뭐 다투고 어떤 분열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 원어를 이렇게 중심으로 찾아보면은 그것은 구분하고 갈라내다라는, 그래서 어원을 살펴 들어가면은 그 단어가 나누다, 할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하여 나누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분리시켜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왕으로서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은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왕 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 위에 예수님을 앉히셔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왕으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지만 주님, 오늘 주님 말고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부터 주님이 왕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부터 주님께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각자가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기쁜 소식은 왕이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지만 내가 왕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맞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길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 사랑하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맡으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깊은 흑암 가운데, 그 깊은 밤중에 들 밖으로 나가서 천사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한 다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강보, 천에 쌓여서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우주를 구원하실 왕이라고 찬양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냥 여관이 없으니까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구나라는 정도로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 기록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포착하면 어떤 장면이냐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뭐라고 고백하셨냐면요, 법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드릴 수 있다. 12군단, 군단이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몇 명 정도냐면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대를 말해요. 12군단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여러분, 혹시 천사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편린이라고 하잖아요. 생선 비늘 정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생선의 비늘만큼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지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하나 둘 셋 넷, 이게 머리를 셀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모인 자리를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함께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구유 위에 누인 아기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온 우주 가운데서는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수준에서 어떤 세계였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쁨,